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국내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고 있지만은 오늘 또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우중 가운데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건강과 믿음과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모든 생활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전종선 장로님 기도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답답했던 3, 4월을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박중한 사명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나가서 가정에 하나 두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큰 기둥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들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결단코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 한 분 한 분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정말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떠한 것도 못할 것이 없음을 저희들 잘 알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주시옵시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담임 목사님 신원신을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귀한 말씀만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191장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하며
주의 큰 축복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과 관심과 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차질 없도록 구역장님들은 잘 챙겨서 구역 예배까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당분간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토요일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꼭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서정상적으로 됩니다. 영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다 정상적으로 그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찬양대 및 점심 식사는 따로 갖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사랑과 화평교구가 오셨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3부 예배 이렇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3부 예배 오셨던 충성과 온유교구는 2부 예배에 오시고, 오늘 1부 예배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거리두기도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면서 아마 3부 예배 때는 찬양대석도 이렇게 따로 좀 앉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2부 예배도 저 위에까지 다 고루고루 좌석 잘 챙겨서 이렇게 예배에 협조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오시지 말고 사랑과 화평교구는 3부에 오시고, 그리고 1부 예배도 많이 형편상 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일부러 또 1부 예배도 2부, 3부 예배 자리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린 분들도 협조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헌화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항상 5월 마지막 주는 가족 다모주일이라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인데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3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은 가족 사진도 촬영해서 액자까지 만들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합니다. 오랜만에 그날은 다
다 자녀손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념품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안수집사 헌신주간으로 지킵니다. 안수집사님들 헌신주간에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 후보자 교육 및 기념 촬영이 금주 토요일 1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임직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정장, 남자분들은 정장,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고 금주 토요일 1시까지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염려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6월 7일 원래 계획된 대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날 임직 예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금주 토요일 날 해당되신 분들도 연락이 가겠습니다만은 빠짐없이 촬영에 임해 주시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 특별 새벽기도회가 후보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오랫동안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후보자들은 참석하셔야 되고 공예배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온유교구 군장 천마사를 경영하는 김종산 집사님, 서정숙 권사님께서 은혜 감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충성교구 김수님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를 마쳤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꿈이 클수록 문제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사건이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봤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그동안에 모두 헛고생했다, 틀렸다, 안 된다, 다 절망의 보고를 했어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과대평가하고 나 자신은 과소평가하는, 그들은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고 나는 있는 것보다 더 작게 스스로 이런 같이 스스로를 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그 땅을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바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 중심보다 해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문제 중심보다 해결 중심의 삶.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왜 문제가 이렇게 났냐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왜 보다도 어떻게의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엘리사 시대 때예요. 생도들이 그때 당시에 선지 학교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있는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가서 재료를 구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다른 우리 현대식 건축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구해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생도들이 직접 가서 이제 나무를 구합니다. 그러는데 마침내 도끼가 없었던지 도끼를 빌려와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그만 이 새도끼가 나무 자리에서 쑥 빠져버렸어요. 근데 아마 그 일했던 자리가 요단 강가였던지 그것이 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도끼를 빠졌으니까, 도끼가 없으니까, 이 나무자루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한테 고할 때에 어디다 빠뜨렸느냐? 저기다 빠뜨렸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도끼가 떨이 빠진 그 자리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더라. 그래서 그걸 집으라 했더니 집어가지고 다시금 회복하고 찾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도끼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도끼에 이렇게 나무자루가 있는데 이 쇠도끼예요. 다른 도끼가 아니라 쇠로 만든 도끼인데 도끼가 요단강에 물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찾아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도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도끼가 없으니 이제는 나무 자루밖에 없으니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능력을 상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어요. 오늘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새도끼만 쭉 빠져버렸어요. 나무 자루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상실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도끼자루가 빠진 도끼자루에서 쇠도끼가 빠져나간 것처럼 이런저런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도끼인데 여기서는 바로 그 도끼는 무엇을 말하냐?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영은 뭐냐? 성령으로 되느냐. 힘으로,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도끼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은 바로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충성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바로 능력의 우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기도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걸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2절 유명한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았고 둘째 활력이 있고 셋째 좌우에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성거는 예리해서 우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도끼 자루고 빠져나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도끼는 말하는 찬송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사명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 그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원인이 있어요. 바로 토끼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물에 빠졌어요. 물가에서 그 작업하다가 결과적으로 새도끼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위험한 물가에서 가서는 안 될 때 해서는 안 될 곳에 갔다가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태하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좀 잘 주의해서 그 점검을 미리 해서 이것이 온전한지 도구도 잘 살펴서 해야 할 텐데 게을렀고 무관심했고 조심성이 없고 그리고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히 작업을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마 태만하지 않았을까. 태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그래서 게을르고 나태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새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어제 이 날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계 확진자가 328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망자만 23만 7천 명이랍니다. 미국은 110만 명이 확진자고 사망자가 6만 4천이에요. 스페인은 2만 4천 명, 이탈리아는 2만 8천 명, 영국은 2만 7천 명. 이렇게 많은 사망자만도 지금 미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날마다 아우성이잖아요. 정말 친인척까지도 오고 가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식료품 외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 문이 닫혀진, 그런데도 살 곳이 없고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데모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매스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1,780명인데 그 중에서 9,000명 이상이 다 완치돼서 격리가 해제된 상태고 사망자가 그나마 250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 250명도 이 코로나 원인 때문에 보다도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사망자가 많은 중환자들을 통해서 노인 인구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명이 되지 않았고 외국에서 온 분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몇 명씩 10명 미만으로 지금 줄어졌다는 것, 그나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 전문가는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얼마나 실업자가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소상인공들이 다 가게에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어려운지,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다 다운이 돼서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다니까요. 이 도끼 자루만 쥐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교회적인 상황이고,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이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에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함께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건 다 놔두고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우리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끼를 다시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도를, 잃어버렸던 찬양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명을 우리가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도끼가 온전해야 나무도 벨 수 있고, 온전해야 우리가 사명도 감당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지. 맨손으로 가서 어떻게 나무를 벨 수가 있어요? 맨손으로 어떻게 나무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안 가지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왜 이걸 잃어버렸는가 다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은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잃어버렸고, 왜 잃어버렸는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 핑계만 대지 말고 다시 이만큼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금주부터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야 돼.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다시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이전보다도 더 첫사랑과 첫믿음과 첫은사와 첫사명을 더 많이 회복해서 더 올라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끼를 찾을 수 있는가?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려야 되는가? 중요해요. 첫째로는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위에 외쳐 이르되, 다 부르짖었어요. 도끼가 이제 새 도끼가 빠져나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소리 질렀어요. 아, 내 주여, 거기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도끼가 없으니 이제는 도끼 자루만 남았으니 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건져야 할 자리에서, 구해야 할 자리에서, 해결돼야 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직 후보자들은 내일 아침부터 한 달 동안 작정하고 정말 경건훈련에 힘써야 돼요. 임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잖아요. 새벽만이 아니라 모든 공예배 다 체크할 거예요. 참석해서 다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엘리사가 함께 했다.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이고 주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나무하러 지금 현장에 갑시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내가 그 현장에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엘리사도 그곳에 함께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도끼가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다시 떠올랐잖아요. 여러분, 도끼는요 고무 풍선이 아니에요. 쇠도끼라 그랬어요. 도끼는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나무 토막이 아니에요. 돌보다 더 무거운 쇠도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 것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을 때 그곳에 바로 도끼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나뭇가지를 던졌다.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엘리사예요. 이르되 어디 빠졌냐? 그랬더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나뭇가지 던졌더니 그곳에 새도끼가 떠올렸다.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집으라 했더니 그걸 집었어요. 새도끼가 떠올라서 그걸 집어서 건져서 다시 끼워서 다시 작업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켰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 해결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뭇가지는 십자가예요. 도끼는 능력이에요. 나뭇가지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날 야고보가 순교했어. 야고보 죽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만 새면 이제 베드로 죽을 차례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고, 천사를 보냈더니 거기에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패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 다 잠자게 만들고, 그리고 옥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구출하는 사건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 그때 구출 안 했으면 그날 바로 이제 날만 새면 베드로 죽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배가 난리 났어요. 바람이 막 불고 막 그 배가 막 뒤집히려고 물이 막 차고 난리 났어요. 그럴 때 막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 다음 날까지 끄떡 없었잖아요. 천사굴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찬송 325장 보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 함께 오시면요, 코로나가 와도 겁없어, 시험이 와도 겁없어, 태풍이 와도 겁없어. 너는 십자가의 능력, 바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쇳덩어리였던 그 도끼가 떠올라서 그걸 집어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힘써 간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고 오히려 역전승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힘으로 뭔가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40세 때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때려잡아 죽였잖아요. 몰래 묻었잖아요. 살인자예요, 모세는. 근데 나중에 자기 실력으로 하려다가 탈로 날까봐 겁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저 멀리 광야에 가서 40년을 몰래 숨어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졌어요. 쇠도끼가 빠져나갔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는 양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양치기를 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울증한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 정신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요. 그런 아주 낭패 실패하는 모습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에 만나 주시잖아요. 다시 사명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있는 지팡이 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어서
바로 문둥병이 되게 하고 다시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체험을 갖게 하시고 두렵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핑계댔던 그들을 야단쳐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다시금 들어서 회복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도 보면 요나가요 하나님이 지시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풍랑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나는요 철저하게 실패자였어요. 탈영병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걸려서 탈영했다가 그리고 다시 사명 줘서 회복시켜서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임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불러서 회복시켜서 다시 파송했을 때에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 다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40일 후면 멸망당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온 백성들 통계 잡아서 아수르의 수도인데 100여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을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구원했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요. 가룟 유다는 자결해서 죽었지만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 등지고 배신하고 고기 낚는 어부로 전락했잖아요. 세상에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등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랬던 이제는 다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져버린 새도끼가 빠져버린 그런 쓸모없는 도끼자루만 있는 형식만 있는 그런 제자들 같지만은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갖다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그들이 갔을 때에 다 한결같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다시금 능력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들은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위대한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는데 주춧돌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믿음을 잃어서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잃어서도 은혜를 회복시켜서 다시 쓰시고 은사를 잃어버린 것도 은사도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어거스틴과 모니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어거스틴은 얼마나 탕자였던지 청소년 때에 정말 어머니 눈에서 눈물 많이 빼게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 데리다가 이거 어머니 손자예요. 또 어느 날 또 얘기 데리다가 또 배다른 얘기 데리다가 또 어머니 손자예요. 알지도 못하는 엄마도 모르는 그 할머니 손에서 얘들이 자랐던 그런 그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탕자가 바로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어머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눈물의 기도로 자식은 절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적이 지켜주세요 하고 늘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와가지고 그가 꿈을 꾸는데 세상에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에 마치 그때는 기차가 없었던 시대가, 기차가 없으신데 어느 기찻길 같은 데를 가가지고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밤 10시인데 아침 5시 차가 지나간다면 그곳에 누워서 꿈에 나 이거 죽을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시오.
그래서 그냥 누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새벽 5시니까 7시간 동안 누워있는데 기차가 지금 곧 지나오는데 아이씨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4시 45분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나는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기차가 그냥 쫙 띵하고 오는데 앞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 하고 일어나는데 차가 싹 지나가. 딱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생애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자 칭호를 받았어요. 성 어거스틴.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안 그래요. 성 어거스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참회했는가. 그리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기초를 갖다가 쌓았던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가 사제였어요. 사제.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신부였어요. 캐톨릭. 근데 당시에 캐톨릭 교황청에서 하는 그 모든 모습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이 전부 만들어서 뚱딴지 같은 엉뚱한 것으로 이 교리를 펼쳐나갈 때 이게 아니다, 이게 틀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리텐베르크 광장에다가 95개 조항을 싹 써서 붙여서 낱낱이 다 그걸 갖다가 반박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동조하지 않아. 당시에 사제 한 사람이 감히 교황청을 대항한다는 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쓸모없어, 틀렸어, 안 돼. 그럴 때에 낙심하고 집에 와서 누웠어요. 포기하고 종교개혁이고 뭐이고 나는 그냥 끝났다.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마르틴 루터 옆에 왔어요. 그랬을 때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죽었지.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 그렇게 낙심하고 누워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러지? 그때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그가 그야말로 그때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 프로테스탄트란 건 저항자였죠. 우리 개신교가 그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작년에 바로 이 몇 년 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거, 1517년도니까 1997년도가 바로 500주년이 됐던 해예요. 이제 우리 개신교 역사는 불과 500년에 불과하는 역사예요. 구교였던 천주교는 지금도 2000년이 넘는 역사지만은.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이 도끼를 갖다가 왜 잃어버렸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끼를 빠뜨려 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잃어버렸던 도끼를 다시 찾았어요. 도끼가 다시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돼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 아침부터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더 하나님을 이전보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우중 가운데서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회복해야겠습니다, 도끼 찾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 부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갈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네 생명 얻으리.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새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뢰인 걸 깨닫고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지출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만 주를 잇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픈 자들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폐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도끼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